이런 사역을 다 해보시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도. 근데 마지막 날 그분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명한 복음을 몰라서 다른 걸 자꾸 섞었다. 신앙생활에서 이 선명한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의 목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섞습니다. 섞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참 귀하고, 저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전에 성령으로부터 듣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은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 구체성과 그 지속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것은 만물 안에서는 안 됩니다. 만물 안의 세계는 항상 변하고 쇠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만물 안의 어떤 세계를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것은 그 만물 위에서부터 또 하늘이라고 하는 그 세계죠. 거기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바로 만물 안의 세계가 땅이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누리는 풍성한 부유함을 이렇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계시하시는 아버지를 영으로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어디가 있느냐, 성령이 어디 있느냐,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7장 21절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나오고,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삼위일체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유교적인 문화를 반영해 가지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하나이시다가 정확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세 분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우리 지난번에 그걸 다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죠.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가 2000년 동안 계속 연구되어 왔었는데, 가장 우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춤을 추시면서 일체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페리라는 말이 둥글다, 둥글둥글 이 말이고, 또 코레시스는 거기서 나온 말이 코레스라고 하는 합창이거든요.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참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헬라어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고, 잠언 8장 30절 31절을 보면 그게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곁에서 항상 기뻐하며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 세 분이. 그래서 윤무라고 말하거든요. 빙글빙글 손을 잡고 춤을 추게 되면 여럿이 추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런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가 누렸던 그 완전한 기쁨과 일치,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삼위일체에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한계가 뭐냐면 그냥 아버지와 아들, 성령만 그렇게 지낸다 이렇게 했지, 영생을 얻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학설로 남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지냈지, 그럼 그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의 19세기 후반 들어와서 영생의 의미가 실제화되고, 신학자를 통해서 자꾸 계시가 되고, 요한복음엔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신학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통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신학교 가면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이 부유함이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다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도리어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그 하늘 아버지 품에 우리 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일입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이 크신 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찬송가 615장이 베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쓰신 곡이거든요. 작사하는 곡이죠. 한 6,000곡 이상을 썼다 그래요. 전부 영생에 대한, 그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할머니가 들려준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다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늘 본향을 사모했더라.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찾았다, 사모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내인 그 사라를 매장할 때 나는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와 있다. 내게 땅을 좀 팔아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한 그 말이, 야,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걸 증거해 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그네라고 거류민이라고 그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여 거류민인 너희들에게 내가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장막을 지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랬다. 하늘 성소를, 하나님 성소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터를 잡고 또 집을 짓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희 처형이 울산에서 농사 짓는데 여차에 차해가지고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셨대요. 지난주에 갔다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 파리나 이런 데 멋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제 아내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야, 집에 가기 싫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너무 좋대. 어제 저녁 때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공항에서 통화를 했는데, 아니 좋아지더니 아니 너무 힘들었대. 아니 집에 가기 싫다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 농장이 불편한데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한 일주일은 버티겠는데 곧 넘어가니까 뭔 생각만 나겠어요? 집 생각만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를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수치를 안겨줍니다. 수치를 안겨줘요. 예수 믿는다더니 되는 것도 없고 뭐 터도 없고 뭐 집 안 치웠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얘기 안 하더라도 여기서 막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근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 눈물이 도는 거예요. 저 어젯밤 우리 이제 암 선고를 받고 투병이 시작되는 자매님 신방을 했는데, 그 형제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잘 돼요. 다 털을 닦고 집도 몇 채씩 있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자매님은 물론 이 직장 다니면서 다 나눠주기 바빠. 하여튼 모았다가 성교비 보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그 똑똑한 동생들이 볼 때는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더니 되는 게 없다. 그게 자기한테는 수치거리야, 이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를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반대를 여기서 어떻게 하면 털을 잡고 여기서 승패를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위로를 받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워하는 거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자랑거리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상한 그 교회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 잘 믿으면 여기서 터 잡고 잘 산다고 하는 이 세뇌 기복신앙, 요즘 통하지도 않지만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알고 바라보는 자들은 여기를 어떻게 산다?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간 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여기 때문에 울고 붓고 평수, 세상 사람처럼 평수 늘리고 뭐 자식 일등 거기에 목매달지 않아요. 어떻게 잘 믿느냐?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그래도 복음생명 캠프 오신 분들은 뭐 문제 해결받고 뭐 치유받고 축복받고 이러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창세전에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아담을 아들의 형상대로, 아담은 창세전의 약속인 영생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땅의 기원을 땅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 책을 좀 한 군데 좀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요. 어딜 좀 수정하시냐면 80페이지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쭉 참여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주신 이것을 주시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이렇게 놓쳤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겠지만 169페이지 맞아. 맨 위에 보면 169페이지 소위 대사사로 불리는 여기 8명으로 되어 있죠. 8명 6으로 바꾸십시오. 6. 하나만 더 합시다. 257페이지 중간쯤 보면 각주 134번이 있고, 예컨대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천사의 타락이 동정녀에 의한 아들의 탄생보다 앞서서라고 되어 있죠. 지우고 나중에, 제가 그 정오표 나눠드렸는데 이미 그 보시고 체크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혹시 또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체크해 주십시오. 창세 전에 약속된 생명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아들 안의 생명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 어제 지난번에 3가지로 정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은 뭐다? 아들 안의 생명.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제는. 그리고 또 누구 안에 있는 생명입니까? 그렇죠. 신자 안의 생명. 3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귐. 근데 그 그림을 그렸죠. 아들 안에 그하고 또 아버지 안에 정확히.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창세 전부터 현존하는 그 영광, 부요함, 기쁨을 다 그냥 누리는 거. 우리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누리잖아. 유진자 그렇지. 그냥 누리지. 돈 주고 누리나? 계산 안 하잖아. 계산 그대로 누리. 근데 누리는 걸 보면 자녀도 기쁘죠. 누가 더 기뻐합니까? 보통 부모가 더 기뻐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깝다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늘 세계 부유함을 누릴 때 그분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분의 기쁨이 더 내 기쁨이 돼.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입니다. 그 세계는. 근데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아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전부터 아들이 죽이기로 결정된 게 아니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요?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은 원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아들이 오시긴 오시는데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주시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 편에서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이 없는 인간도 귀하죠, 여러분. 짐은 다 다르잖아요. 60억이고 다 다르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요만하밖에 안 되는 지문인데 어떻게 60억이 다 다를까? 상상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요만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홍조 인식 있잖아요. 이 눈동자도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홍조 인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 60억 인구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아들이 오실 것을 누굴 통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나요? 복습을 했으면 그 빨리빨리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성집사님 누굴 통해서 증거하죠? 아들을. 이게 알긴 알 것 같은데 표현이 잘 안 되죠.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성경은 누굴 통한 그 아들을 증거하죠. 누굴 통해서. 그렇지, 선지자 통해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럼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을 미리 마치 받은 것처럼 믿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걸 왜 믿어요? 여기 그냥 보면 되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 가장 잘못된 실수 중에 하나는 믿음을 나의 소원을 실제화하는 힘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꾸 네가 원하는 걸 그려라 머릿속에, 그리고 말로 시인해라, 꿈을 꾸어라. 저기 여의도 목사님이 4차원 영성 얘기해요. 그래서 철저히 속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소원으로부터 기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기원한다. 그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시기로 한 그걸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약속된 것,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누구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정확히 말해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이게 아니라니까. 복음이고 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 때만 구약을 묵상해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구약을 읽을 때는 수건이 다 가려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게 수건이 거두어진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전부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구약에 있는 말 아무나 갖다가 지금 막 사용하는데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원시 시대에 그래서 세 사람의 의인이 나오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세 사람.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약 성경 대부분을 형성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역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꼭 이스라엘 역사를 왜 알려고 하느냐, 이건 무식한 소치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역사도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테이프를 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받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뭐라 그랬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복이 뭐예요? 복이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이고 복의 내용은 어디 언제 약속된, 창세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딱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감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창세전에 그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정하사 우리로 그의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 얻게 됐다고. 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누리면 되는 것이지 더 받을 복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 자꾸 더 받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받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0년 보살했던 그 보살은 거의 절에서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제가 집회했던 양무리교회 갔는데 이 세상 복을 얘기 안 해. 이 세상 지혜를 얘기 안 해. 그분은, 그 목사님 공개적으로, 여러분 성경 교회에 나와서 세상 얘기 들으려면 교회 나오지 말고 법륜스님 밑에 가라는 거예요. 너무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이치 다 설명합니다. 그 보살님 하신 말씀이, 나는 교회 뭐라 했더라? 덕 보러 왔는데 왜 덕이래, 불교용으로 덕 보러 왔는데 은덕을 보러 왔대나? 왜 그걸 안 주자는 거지? 그분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알고 변화되고 그런 나눔을 좀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더 받을 복은 없습니다. 복과 영생의 순이 더 원할 것 없다. 더 원함이 있다는 걸 목마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보면 이게 만물 안의 신앙인지 그분을 아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땅의 걸 계속 구하고 있으면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구하는 게 제일 비참한 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더해 주시는 거야. 그거는 그냥 더해 주시는 겁니다. 더해 주신 걸 왜 구하자, 우리가 구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마이스터 가르트가 이 영생의 삶을 살면서 기도가 딱 한 줄만 생겼어요. 한 줄만.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만 주소서. 저는 앞에 있는 것만 처음에 기도했는데 뒤에 있는 것도 중요하더라고. 내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만 주소서. 그럼 내게 주어진 상황이 전부 주님이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보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분이 원하는 신앙의 내용,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특별히 나그네로 와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선포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게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들었던 이배굽과 출애굽입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너희 민족이 언젠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가는 거다. 여기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물 안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 36년 뭐 일제하에 해방돼서도 큰 감격인데 400년 만에 해방이 됐는데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깨버렸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사상은 언약 사상인데 그 언약을 어디서 맺습니까? 시내산에서 맺는다. 시내산. 그래서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시내산 언약이 구약 전체를 맥을 관통하고 있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옛 언약.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어떻게 또 돼요? 구약이 되고, 예수님 맺은 새 언약은 신약이 되고,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해산 언약의 내용, 이렇게 중요한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 뭔가가 157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배굽의 목적은 출애굽이고,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니고 언약을 맺는 것이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157페이지 보기 전에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맨 그 아래에 너희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말해요 이게. 근데 그 목적은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쓰는 건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약자를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인데 이렇게 이제 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언약 공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25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핵심 공식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 그 157페이지에 가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은 구약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여튼 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만 판박이로 딱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되니까 요절 중에서도 요절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출애굽 구원이 되고, 시내산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그리고 말씀이 여기 나오죠. 토라. 그래서요. 그림을 그 16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인데, 이
구원, 언약,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구약성경 핵심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은 신해산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다. 보이시죠? 이 160페이지 맨 위에 그림. 그러면 언약의 그 5절 6절에서 핵심이 내 말을 잘 듣고, 이거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다, 또 하나는 순종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까지가 쉐마입니다. 분명히 엄마가 말했어, 뭐 사오라고. 근데 엉뚱하게 사오면 엄마 말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도 그 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듣고 순종하다. 근데 내 말을 잘 듣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이 나와요. 그 언약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언약과 말씀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상위 개념 같아요? 네? 말씀이 상위 개념인가요? 언약이 상위 개념인가요? 네? 자신, 큰 소리로. 언약이 상위 개념입니다. 이거 결혼과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딱 서약식을 했을 때, 언약이 맺어졌을 때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조건이 따라가는 거예요. 조건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if, 조건의 규정,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 여기 구원에서 바로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요 말씀의 순종과 언약을 지킬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서 아무렇게나 사는데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소유란 말은 특별한 부와 아주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거저 받지만 마음대로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늘 말씀 앞에 나가고 또 사모하고 복음을 정확히 알면 그분이 지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에게서 나온 건 전부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그게 악입니다. 자, 그런데 19장 아까 5절 앞에 보면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 개 중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라, 그 말은 하나님께로 모든 세계를 인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게 계속 깨지잖아요.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라고 말하는데, 의의 결과 화평이 있죠. 관계 당사자 간에. 의는 관계적인 용어로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불의하고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니까 화평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뭐가 와요? 징계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출애굽이 엄청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 존재를. 근데 언약은 안 지키고 계속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기거든요. 부르짖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번이 쭉 넘어가서, 이제는 다음에 오실 때는 이걸 다 또 읽어 오셔야 돼요. 아, 168페이지 보세요.
언약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부르짖음의 공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씀은 점점 떠나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겠네.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으니까 또 건져 주셔. 이 언약 백성 노릇하게 하려고. 근데 계속 이게 한 6번 정도 반복되면서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이게 더 악화가 됐다는 얘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신앙은 그 자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모면할 수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언약을 회복하기까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다 구약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말씀을 또 복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이 생명을 누리는 게 뭔가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원 저기도원 다니고 부르짖어도 갈수록 나빠지지 절대 개선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알고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주시기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간증할 때 보니까 평생 다녔어요. 그분도요. 여기저기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주로 어디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 많이 다 부르짖는데 또 우리 강명희 사님도 많이 다니셨지. 정말입니다.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도요 계속 그러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어쩔 때는 저는 그랬어요. 100일 기도를 2번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 안 들어주시더라고. 이제 너는 그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그 말씀을 뭐 허락도 없이 내 말씀이다 다 붙잡고 그냥 말씀 도둑질이야 이거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라 계속 보여달라. 그냥 부적입니다. 부적. 크고 비밀한 일은 에레미야에게 계시한 거지 우리한테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함부로 그냥 말씀을 가져오냐고. 에레미야에게 4번씩이나 에레미야에게 한 말인데 제가 그 말을 제일 좋아했어요. 이걸 모를 때는 그 말씀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해서 응답한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서 응답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갖고 했는데 그들은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크고 비밀한 일은 에레미야에게 다윗의 가지에서 하나님의 아들 새 언약을 성취할 자가 온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게 크고 비밀한 일인데 그거는 에레미야 33장 바로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 읽어. 내게 좋은 말 이것만 그냥 붙잡아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큰 죄를 진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30절인가 보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를 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성경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인용해서 하는. 이 땅에 터를 짓지 말고 여기는 장막이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지어주신 성소는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그냥 이 땅에 터를 짓고 건물 짓기 위해서 얼마나 구약 성경 갖다가 인용하고 그래요. 모르면 그냥 따라가는 거. 우중 정치라는 거. 어리석은 우중 정치. 사람만 많이 모이면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진실한 책을 쓴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버리면 사사시대처럼 됩니다. 사사시대는 나중에 가보니까요 말씀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뭐는 또 열심히 하느냐. 신앙이 외적인 행위는 또 너무 열심히. 미가 사사기 18장 미가가 보여주듯이 다 기복적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내 아들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 고용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따라 말씀을 듣는 말세가 돼버려요.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계속 깨뜨렸는데 이 언약을 확실히 지킨 한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계속 연단도 받았고,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이 쉐마였어. 쉐마. 제일 먼저 한 일이 쉐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물어야 된다.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데 계속 물어요. 이렇게 르비딤에서 브레셋이 공격했는데 올라가라. 똑같은 상황이 재현돼. 다시 똑같은 그 자리 전쟁에 또 물어. 올라가지 말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하게 되는데, 언약 안에 거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저길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3장 22절은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꼭 22절에서 멈춰버리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뜻이 뭔가를 23절까지 읽어야지 파악되잖아요. 그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졌고, 그 생명을 주로 그 아들이 오셔야 되는데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그 다윗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더 귀한 겁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귀해요. 다윗은 그 씨에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 예언만 받아들이고 믿어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지 않느냐,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한지 아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우리 이미 받았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해지면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신약 시대는 황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때 태어났을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을까? 성경 마음대로 못 읽는 사람이 이제 가까운 북한만도 못 읽잖아요. 근데 오스기니스는 성경이 집집마다 있는데 성경 문맹 시대가 돼버렸다. 너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가보면 이제 그 얘기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2절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서 핵심 요절을 몇 군데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은 여자의 후손과 가지고 오시고 그에 표된 그리스도죠. 창세기 12장 3절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세 번째는 출애굽기 아까 우리 읽었던 19장 4절에서 6절은 시내산 언약 서원이죠. 언약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계획이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의 씨로부터 영원히 견고한 나를 세울 자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2절이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에 있는데,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174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8번째 줄 보면 로마서 1장 2절 3절이 있어요. 보입니까? 이 복음은 여기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다?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 다윗의 혈통 괄호 열고 씨라고 되어 있는데 씨가 맞습니다. 씨가 정확한 헬라어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과 논쟁할 때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되냐 안 되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어디 계신 분입니까? 다윗이 경배한 하늘의 주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예수님을 땅에 다윗의 후손, 어떤 후손이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지상적인 메시아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시편 110편 2절 보게 되면 날 가리켜 내 주라고 얘기했겠느냐. 그분은 천상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말씀에 쇠말 잘했습니다. 구하기도 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교적인 목적으로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냥 여자들이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신까지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의 혼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근데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직접 징계하지 않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징계를 하는데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은 계속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이쪽으로 쭉 다윗의 혈통이 계속 나왔고 북쪽에는 남과 북을 갈라가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죠? 여로보암을 세울 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176페이지 어디쯤 나와요? 위에서부터 몇 번 나오나요? 5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면 그의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열왕기상 9장 2절 3절에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성막에도 계시다가 실로 성소에 계시다가 또 죄를 범하니까 떠나가셨다가 이렇게 다니시던 그분이 내 이름 여기에 두겠다 그 말은 어디 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안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언약 백성이니까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는가 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 가다 보면은 다 그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날 공격하지 않을까? 이거 완전히 육신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이미 주셨잖아요. 내가 다윗처럼 내 말대로 행하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으면 빨리 버려야 되는데 계속 담고 있으니까 뭐 해요?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저 북쪽과 남쪽에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 일단 편리하지. 적당히 위아래 만들었으니까 아무데나 드리면 되니까. 왕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건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비슷하게 만들어, 다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 세워놓고 이걸 유사신앙을 제정했다. 유사신.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안 가 거기.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그 후로 한 200년 후에 멸망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러분 성경 묵상하시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온다니까. 비슷한 신앙입니다. 비슷한 거. 176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그 역대하 11장 16절에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발견하고요, 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걸 발견하고요, 얼마나 용기를 얻었나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어디까지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신앙을 찾는 사람들은 비록 소수지만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17절 제가 적진 않았지만 17절 읽어보면 이들이 왔기 때문에 남쪽의 르호보암이 이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강화되고 번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177페이지 보시면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2010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이 영생의 삶, 저 만물위의 세계, 이걸 알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뛸 듯이 기뻐한 겁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거네. 예수 정말 예수 본질을 찾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안개가 다 가려지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은혜를 입고 성장하고 자라고 목사까지 됐던 한국교회를 보니까 이거 전혀 또 유사신앙이야. 이게 유사신앙의 특징은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소 뭐 이런 거 보죠, 광고.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가짜입니다, 전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가짜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밖에 안 되냐? 그때 늘 그 전까지 목사가 됐다는 게 이거 뭐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쇼를 해야 되는가? 내면에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는 척 해야 되고 말이지. 자기에게는 적용도 안 되는데 그냥 막 요구하고. 이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세계를 만나고 나니까 민망. 또 한편으로는 그 두 가지만, 한편 너무 기쁘지만 한국교회는 유사신앙에 철저히 묻혀있는데, 제가 그걸 쭉 파보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유사신앙을 만들었는데 이건 여로보암보다 더 지독한 왕이에요. 콘스탄티누스는요, 저는 신학교 배울 때 그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거 굉장히 기이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가 공인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박해가 없어진 겁니다. 박해. 그거 하나에 딱.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성장하거든, 사실은. 그래 인물이 만들어지고 도큐모스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그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읽으면부터 쭉 읽어. 정말 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SK텔레콤에 가서 이걸 다 읽으라고 사줬다대. 15권까지 전권을 쭉 읽다가 그 13권을 읽으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시오노 나나미는 뭐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로마에 살다시피 하면서 전부 사료를 가지고 팩트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냥 소설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철학자이면서도. 그거 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배경을 보고 너무 제가 경악을 했어요. 그 배우를 보고 나니까. 그리고 또 하비콕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비콕스 30대에 벌써 세속도시를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된.
그분은 특정한 교리에 매이지 않고 숲을 보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황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져내거든요. 진리 안에 있는 분이고. 또 진 에드워드라고 세왕 이야기를 쓴 그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책과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자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보게 되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 전만 해도 기독교는 완전한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수는 많지 않았지만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생명의 길이 너무 좁으니까 4%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콘스탄티누스는 지배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신을 하나로 통일하면 지배하기가 쉬워요. 당시 신이 33만 개가 넘었습니다. 로마 전역 전부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때는 황제라고 안 부르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정제라 그래. 정제. 부제에서 정제로 올라가는 동로마 서문 나눠가지고 그건 원로원에서 세워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암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헬레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절대 복종하는 기독교를 보급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고달파는데 안 믿으면 고달파이지.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로마의 그 피정복제 재산을 전부 교회를 짓는데 그때 처음으로 건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전에는 건물 교회 없었습니다. 전부 가정 단위로 몇 명씩 모여서 했지. 그건 뭘 말하는가? 그가 죽을 때까지 믿었던 태양신 헬리오스는 썬데이 하루 성전에서 가서 절하고 오면 다 그렇게 다 만들어버린 기독교를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이름은 기독교 붙였지만 내용은 전부 태양신이에요. 본인도 죽기 직전까지 세례 안 받고 안 믿었습니다. 왜? 세례 받으면 마음대로 못 살거든. 그건 또 양심은 있어요. 로마 황제들은 거의 다 죽기 전에 세례 받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방탕하게.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건물 지어주고 이제 무수한 돈을 교회에다가 주고 제일 잘못한 게 그 엉터리 사제들 세운 거예요. 그냥 거리의 철학자들하고 좀 말 잘하는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 면제, 뭐 특혜를 온갖 특혜를 줘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그 시오노나미 책을 보면 그 유세비우스라고 최초로 교회사를 쓴 사람이 정확히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콘스탄티누스 통치 기간에 기독교인이 그 전까지 4%였는데 90%가 넘었다는 거. 90%. 근데 대부분은 가짜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최초로 교회사를 쓴 사람이거든요. 가짜 그리스도를 양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해도 그 사무엘이 왕을 구했을 때 그 불의한 거 알면서도 허락은 하시지만 허락은 하셔서 그 안에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그 유사신앙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이제 뭘 하냐면 엄청난 유사신앙의 바다에서 진짜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걸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내용이 그 제 책에 있으니까 좀 보십시오. 말씀의 기쁨 책은 그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 콘스탄티누스의 유사신앙의 반기를 든 사람이 스위스 출신의 성 바실리우스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서방 기독교에서 수도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생깁니다. 서방 이쪽에서는. 동방 기독교도 있는데 뭐 시간이 동방 기독교는 이제 신조를 진리로 믿는 사람, 성경보다도 신조 있잖아요. 그때 정해놓은 니키아에서 만나서 뭐 니키아 신경 뭐 이런 만들어서 이런 거 믿는 사람이고. 그래 하여튼 그 뒤로 이 바실리우스가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수도원에서 이 생명의 교제가 계속 왔었어요. 계속.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동방 기독교는 원래 있었고 그게. 근데 제가 재작년 벌써 3년 전인가 거기 갑바도기아의 3명의 교부 중에 한 명이 바실리우스거든요. 그 터키 성지순례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서쪽에 있는데 그 괴레메 동굴 가보면 그 동굴이 전체가 바위산인데 이
365개 동굴을 전 파놨다니까요. 거기 가보면. 근데 그게 어디냐 했더니 성 바실리우스가 만든 수도원이에요. 거기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에 반대해서 그가 이리로 나와서 만든 수도원인데요. 그게 한 100년 전까지 존재했습니다. 와, 저는 책으로만 이걸 썼지 성 바실리 가서 그가 만들었던 현장을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이 전율하고 참신앙을, 이 유사신앙을 돌파하여 참신앙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와, 역대하에 있는 당시에 다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 뚫고 참신앙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들이 존재했다. 영생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177페이지 다 나와 있는데 읽어오신 분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거의 177페이지 위에서부터 한 8번째 주면 요한복음 14장 2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호라.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화예요. 17장. 네.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다락방 강화. 설교는 일방적인 것이고 강화는 주고받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물으면 또 대답하고 쭉 게다가 17장 와서는 예수님 혼자 하나님께 기도드린 건데 14장에서 17장까지 시작을 뭐로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장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여 내게 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대로 내려와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무리를 하십니다. 시작과 끝에 있는 똑같은 단어가 앞뒤를 괄호처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은 수미상관이다. 앞과 끝이 관련 있는 동일한 단어가 감싸고 있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 라틴어입니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 아버지 집. 예수님 먼저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기에 지금은 창세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만물 위의 세계 여기로만 가야 되는 여기로만 가야만. 영생의 삶은 저기로 가는 거예요. 저기로. 그래서 저기에 이르지 못한 모든 신앙은 유사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요?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팍팍하고 힘들고 그냥 아무리 믿어도 기쁨도 없고 그냥 참 놀라운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세계를 누린 영생의 증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요. 이 유사신앙은 콘크리트 벽처럼 강해가지고 정말 뚫고 가기 쉽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쩌다 한 명씩 나오는데 이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주식교회는 전체가 유사신앙을 뚫고 저로 간다 생각해봐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이 참신앙의 효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새 언약에서 참신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이냐 그거 좀 얘기하고 우리 180페이지 보게 되면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신의 선 언약은 계속 실패하다가 끝났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80페이지 31절 34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3장 15절 16절. 여러분 그 앞에 179페이지 밑에서부터 보시면 새 언약을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실 밑에서부터 넷째 줄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성취하려는 약속,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꼭 좀 보시고요. 180페이지 넘어오면 새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쭉 요약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속에 둔다. 근데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 말씀은 아들의 말이다. 히브리서 1장 2절. 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 나오고 바로 밑에 내용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다. 아들의 말을 듣고 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둘째는 이제 우리는 말씀 하나를 다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직접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이다. 이제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전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조건의 규정이에요. 세 번째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신다. 자, 맨 아래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20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죽는 것은 새 언약, 누가 약속한 하나님의 에레미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도 온누리교회 자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님은 큐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아침에 내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걸 마음에 계속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전혀 그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에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한 새 언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럼 새 언약에서 뭘 요구하느냐? 큰 자나 작은 자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특정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해봤자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온 성도들한테 얘기했대. 나 너무 회개한다. 나는 이 말씀을 교제하라고 가르쳤지 적용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전부 말씀 가지고 이 세상 문제를 얘기하더라.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현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예 적용을 빼버렸다대. 나 그거 잘했다. 내가 빼버렸다 하더라고. 근데 대다수 성도들은 그 모임 가보면 똑같이 하고 있대요. 아무리 헤드십이 바뀌어도 몸에 뵌 걸 못 바꾸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다 지키신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지키려고 해봐요, 여러분. 양심의 가치만 더 늘어나야 된다. 지키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처럼 안 하면 비판이라 하고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편하게 믿는 시대인데 그 구약의 그 히브리서 기자 독자처럼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한,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죽음이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죽음이다. 새 언약 백성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죽음이시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되고. 200페이지 보시면 200페이지는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그 도표 하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 주제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그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을 주러 오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이게요 다 병행됩니다. 병행. 그래서 누가복음 그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말만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림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아닌, 같은 내용은 똑같지만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돼.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서의 차이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기원에 대해서 침묵한다니까요. 공생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출발부터 태초, 창세 전 그분의 기원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한다고 하는, 아브라함 믿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훨씬 세류하니 나보다 먼저 존재한다,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기원의 문제,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을 밝게 계시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셨겠지만 이게 보편적인 진리가 어떻게 됐겠나 싶어요. 정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건 교회사적으로도 너무 큰 사건이에요. 제가 교회사를 좀 연구해 보니까요, AD 95년경 요한복음이 딱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이러면서 교회의 기독론이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공관복음서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자, 고작 이거였어요. 이 지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항상. 이미 그때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했고, 이데아 세계,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힌두교 이런 데서는 우파니샤드에서 보이지 않는 그 브라만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게 참이다,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건 다 미신적이고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오기 전에는 불가합을 보이는 것에 집중했는데, 이거는 우파니샤드에서 얘기한 브라만이나 저기 힌두교에서 말하는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만물 안에 있다, 다 이렇게 선포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창조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걸 창조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만물의 기원도 전부 보이는 만물 안에 들어가는 거지, 보이지 않는 만물에 계신 창조주를 계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무, 그러면서 교회가 기독론이 바로 잡힌 게 AD 95년 이후입니다. 훨씬 뛰어나지, 헬라 철학이나 이런 다른 종교보다. 이 비교 대상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만물 안에 종교는 비교 대상 되지만 초월의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는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불교 믿는 거. 비슷해야지 비교 대상이라니까.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을 대상이지 경쟁 대상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7절, 지금 200페이지 맨 위에 도표는 이 공관복음서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도 첫 번째 선포고,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세 군데 다 똑같이 어떤 말이 등장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나라는 일반 국가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약속하시고 초청하시고 또 선포하셨다. 이게 공관복음서 내용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누가복음 4장 31절에 43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했느냐가 31절부터 길게 설명이 돼요. 한번 보세요. 31절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 그래서 44절 전체가 한 단락인데 43절까지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동네 내려서 안식일에 지금 31절과 32절 보면 가르치셨단 말이 나오고 32절에서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43절로 먼저 한번 가서 읽어보면 결론 부분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시면 이건 사명 선언문이에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31절부터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떻게 전했냐면 말씀으로 전해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워드스.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와요. 귀신 쫓아내는 거, 베드로의 장물 고쳐주는 것, 그 밑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기적들 쭉 나오는데 워드와 어떤 사역이죠. 사역, 웍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치병이 있고 귀신 축출, 축귀가 있고 사단을 내쫓는다 할 때는 축사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있고 또 죄사함 이런 것들이 죄사함.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일단 선포하시고 말씀을 확정시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전하고 이걸 하는데 당시의 관념은 모든 병이나 귀신 들림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했다 이거를 예시해 주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의 메시아, 특별히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해요. 이사야 거기 나오죠.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 이런 데 보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연결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예로 들어주는 거. 전혀 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진입시킨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 목적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의 휘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면서 두 개가 됐잖아요. 그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는데 히브리서 9장 같은 데 보게 되면 9장 12절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성소를 속죄하게 했다. 왜 그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부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그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맛보기로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렇다고 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로 아주 들어가도록 만드는 교제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제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지상적인 이런 치병이나 죽기, 기적 이런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세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를 저는 이거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 혹시 아세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멋지게 지어놓잖아. 이게 모델하우스 한번 보고 왔어. 그게 내 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런 역할이에요. 기적이나 이적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집이 돼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을 따고 들어가야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 완전히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와라. 십자가 부활은 열쇠입니다. 열쇠. 하나님의 통치만 경험해도 그것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딱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뭐 세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아예 한 여자만 등장해. 누구?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십자가에서. 근데 무덤까지 따라갔다가 또 뭐 해요? 안식이 끝나면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향품을 또 살 뿐만 아니라 가. 거기. 제가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새롭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도망갔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겁이 없어. 왜? 자기 인생을 바꿔놨잖아. 7 귀신 들린. 그리고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다 세마포로 싸서 다 매장이 아니라 다 했는데, 그럼 향품을 시체에 바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야 되잖아요. 마리아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부활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몰라, 부활의 복음의 목적도 모르고 그 나라로 진입 안 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내 운명이 바뀌게 되게 되면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본 적이, 저는 믿지 않는 채로 25년, 뭐 33살 때까지 통치 경험하기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몸만 교회 25살부터 나왔지 8년 동안 완전히 세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세상 중독, 고스톱 중독, 그냥 완전히 이중적으로 사는데요, 1990년 4월 5일 날 통치가 임한 겁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게 단번에 끊어지게 되고 방언이 나오게 되고 온갖 은사를 경험했는데, 저처럼 완전히 찌든 사람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요. 그 못된 신앙은 별로 안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안 나타나지만, 이렇게 완전히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저도 막달라 마리아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인생 바쳐버렸지. 그 신학교 가버렸으니까. 이거 머리로는 교류는 안 했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잘 믿는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하냐? 계속 통치의 경험을 반복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기적과 이적이 계속 내 삶에 나타나길 바라는 겁니다.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신앙은,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철저히 비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 안 줄 때는 그분 안 계신 하나님, 계속 필요한 걸 구하는 하나님. 이래요. 십자가 부활을 바로 알고 그것이 내게 효력을 발생해서 이리로 들어가게 되면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규 박사는 너무 저한테 영향을 준 분인데, 이분이 이쪽에만 머무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냐면 벌건 대낮에 푸닥거리 하는 신앙이다. 벌건 대낮에 푸닥거리 하는 신앙이다. 계속 가잖아요. 이거 지금도. 이리로 들어와 버린 사람들은 이쪽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교제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선교지 가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또 선교지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지금 옛날엔 부흥회 때인데 요즘은 저 인터콥에서 이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술 막 끊기도 하고 막 대단한 간증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단 얘기예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늘 불안하다고, 늘 초조하고, 뭔가 내가 얻지 않으면 안 돼,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교제로 들어가는 게 이게 신앙의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우리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걸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거기 나오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5절부터 4절까지가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5절 4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여기 사도들은 이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열쇠를 계속 전해. 그래서 이들로 어디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누리는 줄.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이에 뭘 넣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해놓으니까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도 불확실하고 믿음의 대상도 공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받는다고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믿었다 그 말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런 그의 죽으심과 연합됐단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겁니다. 그의 무덤에 또 연합해야 돼. 그런데 다음에는 부활에 연합됐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 봐야 돼. 내 신앙의 주소가. 정말 비참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5장 1절 바른 관계를 맺고 5장 2절은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7장 24절로 적어놔야 돼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단 말이 뭔 말인가 이게.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 부어지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다.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완전한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지 않아도 그분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게 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처럼 내 기쁨을 너희 속에 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은 뭐냐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뭐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환난을 면제시키는 종교가 아니고 환난을 즐거워하게 한다. 왜? 그게 있어야만이 그 다음 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죠? 환난은 뭘 낳는다? 인내, 견디게 한다는 거고 인내는 또 뭘 낳아요? 연단을 낳는데 이 연단이 소망을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우리의 연단을 가질 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소망은 다시 오실 완성될 구원을 말해요. 우리 신앙의 최종 방점은 여기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요. 연단이란 말은 그 200페이지 맨 아래 보게 되면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메는 도키모스에 파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키모스란 말 꼭 좀 암송해 놓으십시오. 이 원어를 헬라어 원어인데 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복음생명 캠프 오신 분들은 도키모스를 꼭 연단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대체 연단이란 뜻이 뭐냐 제가 찾아봤더니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설명 그대로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액면가치와 소재가치가 일치하는 본유화폐인 주화를 사용했다. 그런데 1탈란트 주화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함량만큼 은이 들어가 있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신사임당이나 이거는요 대용화폐라 그래요. 그냥 한국은행에다 그 해당되는 금을 넣어놓고 종이를 막 찍어냅니다. 근데 이 종이로 찍어내는 돈은 한국에선 통하지만 미국이나 아프리카 하면 이거 휴지 조각. 근데 본유화폐는 이게 10,000원짜리 동전이면 10,000원짜리 은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이게 10,000원짜리 아니더라도 다 10,000원어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그리스 사회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전상들이 다 이걸 속여 먹는 거예요.
그냥 50%, 60% 해놓고 10,000원짜리 유통하니까 그 그리스에서 아테네 같은 데서는 86개 법안이 만들어져요. 이런 사람들 잡으려고. 부동산 문제에서 부동산법 만들듯이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쩌다 한 명 가보면 이 사람은 항상 100%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함량 100%. 이런 사람들 향해서 존칭어가 뭐냐면 당신 도키모스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음의 도키모스로 가져온 거는 믿음의 함량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그 밑에 나오죠. 이 단어가 믿음의 연단으로 사용된다. 믿음의 도키모스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이게 소망이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인데 그 금보다도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함량 100%인 도키모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다. 예수님 오실 때 칭찬. 우리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거 만들어져요? 먼저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교제가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 기쁨이 있게 되면 내게 주어진 삶은 환난이잖아요. 크고 작건 간에. 그러면 이 크고 작은 환난을 견디게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함량 100%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딱 만들어지는데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 중반을 기점으로 큰 그 패러다임, 이 방향이 전환된 게 제자훈련이고, 인데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가 되나요? 함량 100%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체를 다 봤습니다. 그 사랑교회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자훈련 하자고 하는데 제자훈련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신 분 계시겠지만 훈련이란 할 때는 그 이상을 심어줘요. 아, 되겠다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꼭 뭐가 똑같으냐면 그 강아지 그 인성훈련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훈련시키면 하는 척 하는데 결국 강아지인 거예요. 생명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교제가 없는 모든 신앙 행위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 이건 우리 헌신을 요구합니다. 매일 그분과 교제 시간을 내고 하게 되면요 당연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곳곳에 공동체가 있지만요 이분들 환난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환난이 많을수록 도키모스가 더 빨리 되고 더 완전하게 되더라고. 매일 교제하게 되면 한 4, 5년만 신실하게 해도요 거의 도키모스 90%가 됩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 있는 그 집사님한테 이런 글 좀 받았는데요. 이분은 평신도 사업하신 분입니다. 지금 40대 후반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아마 주집사님과 비슷한 또래입니다. 교회 주일날 하루 오는데 일주일 동안 완전히 전적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충동이 큰 거예요. 계속 좌절해. 그 교회는 한 5,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라 그래요. 근데 가끔 이렇게 산기도 가고 뭐 2박 3일 세미나 하면 그때는 으쌰으쌰 되는 거야. 근데 직장 나가면 또 도로 오니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우리 직장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2년 전에 우연히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게 되고 만물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교를 듣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에 대한 모든 조사를 내서 책을 미국에서 사가지고 이걸 읽기 시작하는데요 생명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교제를 해야 되겠네. 하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교제를 합니다. 카페 들어와서 제가 했던 주례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자기 묵상을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애들을 깨우는 전쟁인데 그 전쟁이 없어지게 되고
출근할 때 1시간 동안 걸리는데 그 다운받아가지고 제 설교를 계속 강의를 듣고 가면 어느새 사무실에 왔는데 전에는 1시간 내내 짜증내면서 갔는데 그 트래픽 잼 때문에 이거 더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와서 장원 캠프 할 때 그분이 간증을 하셨다니까요. 그 복음과 생명, 그분은 캠프에 참석한 적이 없잖아요. 복음과 생명 책을 미국에서 주문해가지고 11시간 동안 듣고 오는데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진리에 대한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거래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 전했습니다. 30명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왔던 이 이사장은 우리랑 같이 골프 치고 놀고 그렇게 적당히 지나갔는데 와가지고 완전히 복음 전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싶어서 초면인데 창원까지 달려오셨어요. 그분이 어제 저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매일 1시간 성경 묵상하고 찬송 듣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지난 11월 뵙고 온 후 보통 하루에 2-3시간씩 듣습니다. 드디어 도키모스에 들어간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자기가 도키모스 들어갔다는 거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드디어 도키모스에 들어간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찾아 살다 보니 하루를 지난 과거의 3일치만큼 바쁘게 산다는 거죠.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들보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매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은혜입니다. 이렇게. 왜?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주시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니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환난이 적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 감사한 게 뭐냐면 환난이 많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큐모스가 빨리 만들어진다는 거죠. 로켓 사이언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아주 난해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뜻이더라고요. 성경이 전에는 저 난해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래서 이분 정말 그만큼 고민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래요. 오늘 이분의 제가 글을 듣고요, 저보다는 우리 집사님들 직장에서 매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훨씬 도큐모스가 빠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럼 직장을 가야 되나.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런 환난이 없잖아요, 별로. 물론 있기 만나면 됩니까? 이 환난을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자 훈련 안 받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 근데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유익은 내가 좀 더 말씀을 광범위하고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다 실패했다고 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다 실패했다고 그러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 망상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자는 뭘로 되느냐? 교제로 됩니다. 교제로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 닮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 부모와 같이 살다 보니까 부모처럼 돼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기쁨, 자유,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한다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안 되는 게 이상하지. 너무너무 많은 걸 허비했어요, 우리는. 진단도 정확히 안 하고 처방도 안 하고 그냥 훈련만 받아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확히 복음을 알려주고 생명의 교제하는 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 몫이에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지내면. 이태석 집사님이 한 분 간증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번에 제가 제주 갔을 때는요, 제주 캠프가 어쩔 때는 10명 안팎 주로 그랬었어요. 이번에 가봤더니 30명 가까이 같이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벌써 8년 전, 7년 전 이 복음과 생명을 알고 매일 교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제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옵니다. 뭘 보고 왔겠어요? 야, 우리 권사님 매일 교제하는데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평생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했는데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는데 이 권사님이 알려준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알고 자기가 교제를 해보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상준 집사님이 이제 오늘 또 오후에 중국에 직장 때문에 떠나시는데, 야, 오전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가서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말 누구나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한 3, 4년만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도키모스 몇 프로 된다고요? 90% 이상, 90%. 제가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대로. 근데 공동체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매일 우리 카페에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고 그 기쁨, 교제에서는 그 기쁨을 알고. 지난 몇 달 전에는 같이 출장을 갔는데 어떤 그분도 교회 다닌 분이에요. 자기는 1차만 하고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그냥 잔뜩 취해서 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막 꾸짖은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런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나도 똑같았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데 그만큼 간절했던 거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가면 또 이런 얘기 또 듣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더 목이 말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뵀을 때는 도키모스 몇 프로 해가지고 이제 만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연합되어 교제로 들어가는 십자가 복음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복음을 성경 전체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으로 안 보고 개인이 막 경험한 복음으로 절대화시켜버리면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가 산 얘기고, 사도 바울은 오직 이거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도행전 28장 23절 보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했다. 예수에 대해서. 마지막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방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한 30분 제가 나눴지만 이건 한 학기 과목입니다. 한 학기에 한 서너 시간 듣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도키모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참 실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포항이나 대구 또 이렇게 공동체 식구들 보면요,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해요. 근데 매일 그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걸 아는데 만나면 어제 본 듯이 반갑고. 어떠세요? 요즘 고난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도키모스. 지난 1월 달에 오신 권사님 한 분도 학교 선생님인데 너무너무 고난이 컸어요. 얼굴 색이 이렇게 바뀔 보니까. 권사님, 이건요, 장사복음, 생명으로 나가는 고난이 아니고 도키모스를 만드는 고난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계속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길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좋은 학교로 옮겨주시고 거기서 바로 또 묵상교제 허락을 받고 내가 묵상한 거 보내도 되겠느냐 해서 또 벌써 시작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난의 장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적절한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정말 도키모스를 만들어가. 이 권사님 너무 귀한 분이에요. 남편 전사님 일찍 세상 떠나시고 두 아들을 혼자 기르셨거든요. 네, 한 4, 5년 전에 저희 캠프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도키모스 해나가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그 도키모스의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끌려오는 겁니다. 자석처럼. 같이 오셨더라고, 한 분하고.
계속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로 나가서 도키모스 이건 정말 금보다 귀한 겁니다. 뭘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키모스를 위해 사모함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 신앙이 정체되어야 될까? 하나님은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평생 믿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함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